고린도후서 시즌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큐티 본문이 6장부터 10장까지였습니다. 4년 전 시즌1 때 5장과 8장을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7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근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죠.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울 서신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한글 단어를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 이게 원래의 의미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위로라는 단어가 대표적이었죠. 바울이 말하는 고난 중에 위로는 우리가 아는 고난을 덜어주고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을 격려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고린도 후서에서 위로의 원래 의미가 그렇게 중요했듯이 오늘 보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근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라고요. 누가복음 12장 29절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은 본인도 근심을 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근심을 줬어요. 본인이 직접.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를 한 걸까요?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던 근심과 지금 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근심은 원어로 보면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셨던 근심의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염려예요. 그래서 같은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쉽죠? 그냥 다 염려라고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합니다. 자, 그와 달리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근심은 슬픔,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슬픔 중에서도 아주 강한 슬픔, 고통스러운 슬픔, 또 다르게 말하면 애통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두 단어의 반대말을 말씀드리면 아마 그 차이가 더 분명히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예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근심,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평안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근심, 그러니까 슬픔의 반대말은 기쁨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근심이라는 글자가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기쁨이라는 글자가 점점 많아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에서도 내가 지금 기뻐함은, 그러고 13절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라고 하고 마지막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근심이라는 것은 사실 슬픔이라는 거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염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 앞에 당면한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 그래서 슬펐고 그래서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 겁니다. 근심에 대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래요. 편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편지 속의 편지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건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이 편지예요. 그런데 그걸 쓰기 얼마 전에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닌 제3의 편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긴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지질 않아서 아무도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설명이 2장 4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장 앞으로 넘겨서 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쓴 편지. 그래서 학자들은 이 편지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눈물의 편지 또는 엄중한 편지라고요. 이 2장을 평김에 2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 그 의미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장 8절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이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장도 앞부분을 보면 전부 다 근심이라는 글자로 꽉 차 있죠. 매 절마다 근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근심도 전부 다 그 예수님의 근심, 염려가 아니고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그 슬픔이라는 의미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7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이게 2장 앞부분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편지로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편의상 요 2장부터 6장까지를 제가 앞단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오늘 읽은 7장부터 13장까지를 뒤단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단락인 2장 5절부터 7장 1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의 사도직 직분에 대한 강조가 주제로 드러납니다. 그 직분이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고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 또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5장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그냥 처음에는 사도가 자기 이야기 하나 보다 했어요. 사도인 바울 그리고 그 동역자인 속사도 디모데와 디도가 그런 사역자, 그런 일꾼인가 보다 했는데 그 앞단락의 마지막인 6장에 가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들이 다 우리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직분을 맡은 일꾼이구나. 이것이 그 앞단락 2장부터 6장까지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2장에서 눈물의 편지로 시작해서 너희가 모두 그런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가르침을 줬던 바울이 이제 그 단락은 마무리하고 7장에서 또다시 눈물의 편지로 새로운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7장 8절로 돌아와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죄를 엄중히 책망하는 그런 눈물의 편지를 내가 전에 보냈던 걸
후회했다라고 해요. 보냈을 때 그때는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 눈물의 편지 2장 4절에서 봤던 그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을 후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2장 7절의 기록대로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히 그 안에 이제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봐 그걸 걱정한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바울의 이 준엄한 편지를 받아보고는 너무 깊이 슬픔에 잠길까봐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곧 기쁨으로 변했답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안 기뻤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고 그래서 근심했고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뻐한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우리로 말하면은 목사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근심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의 의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아주 슬픔에 푹 처박혀서 한숨만 쉬라는 게 아니었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책망을 듣고 근심한 것, 달리 말하면 슬퍼했던 것, 애통했던 그런 마음이 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를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하죠.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달리 말하면 슬퍼하고 애통한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슬픔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우리는 그들에게서 나타난 변화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11절에 많은 이야기들을 실어 놓은 거예요. 7개의 그들의 변화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간절하게 함.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고치려는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자니 자신들에게 책망을 하는 이 바울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 이제 쭉 읽어보니까 뒤따르는 다른 모든 열매들의 기본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변명하게 합니다. 이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변명,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막 말로 뭔가를 때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자기 변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변명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다 복음을 변증하거나 변호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분하게 함. 이것은 적대자들과 자신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갖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넷째, 두렵게 함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앞으로 쭉 읽어보면 사실 바울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줬어요. 니네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다섯째, 사모하게 함.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하게 한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이들은 그전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막 온갖 비방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여섯째, 열심 있게 함. 이것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도답게 말씀 따라 사는데 열심을 가지게 한다. 노력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아마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우리가 열심히 동참하겠다. 이런 노력도 포함되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7번째, 벌을 한다. 바울을 비방하고 교회를 깨뜨리려 했던 악한 자들을 이제는 그들이 벌을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의 결과로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 깨끗함을 입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많은 죄와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던 이들이 요렇게 변화된 것은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딱 분위기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바울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상황 판단을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책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했던 거, 애통한 마음을 가졌던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들을 때 오히려 더 엇나가죠.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슬픔이 일어났던 거죠. 12절의 표현대로 그 슬픔이 그들에게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일으켰고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품게 되는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은 죄인을 살립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이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경우엔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인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근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안의 근심과 세상의 근심의 차이는 그렇게 슬퍼해서 회개로 가느냐 마느냐, 그거예요. 회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후회가 없고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후회가 없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부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후회한다라는 건 뭔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앞에서 바울이 본인이 후회했다,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때, 근심 때는, 슬퍼할 때는 그게 후회 단계에서 머무르는데, 그게 기쁨으로 변할 때는 이제 더 이상 후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슬퍼했는데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심지어 2장 이후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남의 죄도 용서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할 일이 없게 됩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후회가 없고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근심, 세상 근심은 후회만 남깁니다. 그리고 슬픔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가 지은 죄 안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2장부터 이어지는 앞단락, 그리고 7장부터 이어지는 뒷단락, 이런 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물의 편지로 인한 근심에서 시작한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앞단락을 보면은 용서를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근심에서 용서로, 용서를 거쳐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말하는 거, 이게 앞단락의 내용이었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뒷단락이 구성되는 겁니다. 똑같이 눈물의 편지로 인한 근심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뒷단락에서는 용서 대신에 회개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회개를 거쳐서 거룩함의 심화 과정을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미리 간략하게 정리만 해드리자면 먼저 8장과 9장에서는 연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뭐 연보 이야기 나오니까 이 교회 생활의 하나인 연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보다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돈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내용 보세요. 마게도냐 지방의 다른 교회들과 비교까지 하면서 너희들 헌금 제대로 안 하고 뭐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10장에서는 더 센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대놓고 내 말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복종합시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종 이야기를 한번 하긴 하지만 결국은 뭐냐? 내 말에 복종해라. 복종하라는 것은 그냥 말 잘 들어라, 순종해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제적인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가 벌을 내릴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바울이 직접 벌을 주겠다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10장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11장부터 13장까지는 아주 절정을 찍습니다. 13장 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미리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요. 나 지금 편지로 지금 말하고 있지. 좋은 말 할 때 들어. 내가 다시 직접 가면 그런데도 아직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성도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장과 7절의 처음 시작이 계속 눈물의 편지였다라고 했죠. 그 눈물의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그 똑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말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슬퍼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셨고요. 그 애통한 마음으로 인해 회개하고 용서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슬픔이 기쁨이 되고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신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 7장의 결론입니다. 7장 마지막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모든 과정의 결과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신뢰가 생겼다는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할 때, 눈물로 편지를 쓸 때, 그 책망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슬퍼했던 이 성도들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그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 겁니다. 그것은 곧 바울과 자신만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간절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졌던 그 슬픔, 애통함 때문에. 그러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방하고 비난만 했던 그 바울을 이제 자신의 진짜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따르기로, 협력하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신뢰가 확고해지니까 이제 바울은 더 담대하게 믿음의 다음 단계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결국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런 일이고 역사인 겁니다. 오늘 이 교회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인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의 스승들은 참된 교회를 보여주는 표지, 마크라고 하는 그 표지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그 교회가 복음을 온전하게 설교를 하는가. 두 번째, 그 교회가 성례를 올바로 집행하는가. 세 번째, 그 교회가 권징을 올바로 시행하는가.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돼야 교회다. 이게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설교단에서
다른 말이 아니고요. 어떤 인간의 감정을 붙들어두는 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혹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죄에서 회개하도록 하는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어야만 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교회라는 것은 곧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키는 방편 세 가지를 정리한 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인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요. 근데 말씀과 성례가 거룩함을 지켜가려면 권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누군가가 이 두 개를 흐트러뜨리거든요. 이 두 개를 혼잡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잡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징까지도 교회의 표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표지를 올바르게 하려면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직분인 거예요. 목사와 장로의 직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가 바르게 세워져서 그들이 그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설교와 성례와 권징이 올바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직분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오늘날 우리 법에 의하면 제도적으로도 목사와 장로가 없으면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냥 성도의 모임 정도로만 이야기하지, 교회로 등록하려고 그러면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등록된 교회, 정식으로 표현하자면 조직교회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목사와 장로가 헌법대로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한다 해도 성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 그 교회의 세 가지 지표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장로의 신방을 통해서 그 말씀이 또 깊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그 목사와 장로를 신뢰해야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 동료들, 그런 사람을 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 직분자가 세례를 베풀어 한 공동체가 또 되게 하는 거죠. 목사와 장로가 나누어 드리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도들은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신뢰가 우선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뢰, 목사와 장로,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 간의 신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 14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부드러운 젖만 먹으며 평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그만큼 몸도 자라고 힘이 생겨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로 타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야 그 깊은 단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들을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하는 태도가 없으면 듣고 깨달았대도 그 말씀을 조금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무슨 광채와 함께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와 똑같이 생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행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해서 세운 목사와 장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우리의 투표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와 장로가 행하는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깊은 신뢰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근심이에요. 슬픔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슬픔과 애통을 느끼게 하실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노력할 일이 있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다가 서로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삼간다라고 하죠. 주의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신뢰함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